만에 새로 부임한 우리 김형석 관장님을 인사차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앞에 어떻게 프랭카드들이 반대 프랭카드가 아니라 되게 잘 붙었는데 찬성한다는 프랭카드 한 장도 없어가지고 프랭카드를 몇 장 붙였더니 일주일 만에 그거 딱 떼버려서 다시 또 가서 붙이고 왔는데 김현석 우리 104세 된 김현석 교수 말고 지금 70세 되는 김현석 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석 교수님이 지은 책 중에 끝나야 할 전쟁이라는 그 책을 제가 쭉 읽으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뒤에 보니까 안희태 선생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요. 그 안희태 선생님이 애국가를 여러분 잘 아시듯이 작곡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 7.18로 몰려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고 겨우 국립묘지 제2 지역에 지금 안장이 돼 있는데 그 안희태 선생님에 대해서 쭉 읽어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역사에 대한 왜곡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희태 선생님의 애국가를 제가 한번 불러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느님이 지금 애국가는 그렇게 있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 편향을 좀 피하기 위해서 원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옛날 찬송가 얘기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정부 수립하면서 정식 국가로 잡혀가면서 너무 하나님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의 하나님을 한정되기 때문에 하느님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해서 우주적인 하는 창조주다 하는 뜻으로 아마 그렇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보호는 보호하고 또 도와준다 그런 뜻입니다. 보호는 이렇게 감싸준다는 뜻이지만 보호는 보호하고 또 도와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한다 하는 그런 뜻을 한번 제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제가 검색을 이게 인터넷에 쭉 하고 했는데 제일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그 말씀에 가장 가까운 성경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10회에도 있는데 1차적으로는 제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누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우리나라가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는 그 보호의 전제 조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이 충만한 우리 대한민국이 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28권을 할 때에 복음서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서를 쭉 역사서를 이제 하고 바울 서신서를 기록 순서가 아니고 내가 볼륨의 순서대로 로마서가 제일 기니까 앞에 그 다음에 디도서가 제일 짧으니까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볼륨의 순서대로 비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서신에 해당되는 히브리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서 이렇게 배치를 해나감에 있어서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뭐 여러 가지 바나바냐 뭐 이렇게 되는데 논란이 제일 많이 있는데 바울이 아니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 서신에 확실했으면은 이것도 바울 서신 앞으로 보냈을 텐데
그게 바울 서신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니까 지금은 일반적으로 신학계에서는 그냥 이거는 바나바스를 유력하게 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히브리서 다음에는 야고보 장로의 딱 이 일반 서신. 야고보는 사도야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저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딱 거기다 야고보 장로의 서신을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이렇게 배치를 했었는데, 이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될 무렵에는 그러니까 기원 후 AD 64년 3년 5개월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놓고 뭐 어떻게 했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그 모든 민심의 동료를 다 기독교인들에게 기비식으로 씌워가지고 박해가 시작되는 걸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이제 앞으로 닥쳐올 박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되고,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교회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회람용으로 읽을 서신을 지금 로마에서 기록하는 그런 게 베드로 전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앞으로 여러 가지, 그 당시가 다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앞으로 로마의 이런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의 내를 탄압, 이것이 근 300년간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인될 때까지 313년인가에 공인될 때까지 계속해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런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견뎌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소망의 서신이요, 또 어떻게 우리가 이 환난을 극복하고 살아나가야 될 그런 믿음의 본을 지금 베드로전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의 비두니아의 아시아의 모든 지역 이름 아닙니까?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까 말씀대로 이제 살아있는 소망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오늘 읽어드리는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냐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왔지만 난데 아직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일반적으로 구원론에 대해서는 3단계의 구원관이 지금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장로교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하셔서 우리가 예정되어서 예수를 믿기로 하고 중생하고 거듭남으로써 영생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저 구원받으니 당신 구원받았어요? 언제 며칠 날 받았어요? 나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아니요, 몇 달 며칠 날 구원받은 확실한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이 붙어야지. 이렇게 하면은 장로 된 사람도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해하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지 하시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다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거듭남과 중생의 그런 믿음이 들어와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소유자는 그런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은 몸인지라 이제 이 세상에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정말로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는 늘 이 세상에 땅을 디디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여정을 성경은 성화구원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우리를 늘 의롭게 하시는 성화구원의 그 내용을 가져갑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0 로마서에 보면은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영생권을 얻었고 부르신 이들을 어렵게 하시고 우리가 점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sanctification 하는 우리 스스로를 성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마지막에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 이제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들 물으면 구원 받았나? 나 구원 받았어. 나 천국 갈 수 있어. 이 전도 폭발 그 마찌가 캐션 마크 2개입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구원 받아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 그 질문이 여러분들과 제가 어디서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제 그 받은 믿음의 구원을 가지고 죽는 날까지 우리를 성화시키는 믿음의 도를 다해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런 성화구원을 단계를 거치고 이제 그 성화구원이 각각의 끝날이 다르듯이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런 구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믿음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이 구원을 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가 하는 영화 구원, 성화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하서 우리나라 만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렇게 가려면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전에 제가 교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대전에 가면은 한빛교회가에 거기 가면은 그 앞에 크게 돌로 써져 있어요. 빚진 자. 나 그거 참, 그 앞에서 내가 굉장히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서 이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기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 플러스 150여 년 전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 아들을 묻고 자기 남편을 묻고 자기 아내를 이 땅에서 묻고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은 많은 선교사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름도 모르는 정말 아시아의 저 극동 끝에 나라에 와가지고 인도로 갈 사람인데 한국으로 온 사람도 있고 중국으로 갈 사람인데 한국으로 온 사람도 있고 일본에 있으려고 그랬는데 한국으로 온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 한국에 와서 말씀을 전도하고 한국 사람들이 한글을 가지고 있다는 데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이 조선에 이런 좋은 글씨가 있느냐 한글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성경을 갖다가 번역해서 한글로 출판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읽히고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보면서
의사를 보내서 우리 세브란스를 배우고 또 의사하면 남자 의사만 오니까 한국에는 여자들은 남자가 진료를 못한다고 SOS를 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빨리 여자 의사를 모집해가지고 한국으로 또 보내왔어요. 그렇게 세운 것이 동대문 병원, 이화여대, 스크린턴에 세우는 그 병원이에요. 그렇게 열정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과 자기 정열과 일생을 바친 그 선교사들이 있는 빚진 자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에게 빚진 것, 또 선교사들이 빚진 이 복음의 빚을 가지고 오늘 우리 여의도 연합장로교회에게 주어주신 정말로 국회를 복음화시키고 이 나라를 더욱더 복음화시키고 또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펼쳐나가는 빚을 갚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제가 아까 그 김영석 교수의 안입회 그 내용을 한 4-5장 읽어보니까 이 안입회가 어렸을 때 산정인 교회, 저쪽에 평양의 산정인 교회 옆에 살았어요. 그 산정인 교회 그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7살 때부터 음악을 잘합니다. 풍금해서 노래를 잘합니다. 아주 잘 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이 일본에서 바이올린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일본에서 바이올린을 오니까 그 바이올린을 켜면서 얼마나 어려서부터 음감이 발달하고 아주 음악의 천재적인 소질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18년에 숭실중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숭실중학교에서 아주 가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열심히 숭실중학교에 있는데 그 다음에 1919년에 3.1운동에 이 학생이 참여합니다. 안입회가 지금 3.1운동에 나가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숭실중학교에서 퇴학을 받습니다. 정치활동에 대가라서 그 학교에서 퇴학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형이 그러지 말고 너가 빨리 일본으로 건너가라. 그래가지고 3.1운동에 퇴학당한 이후에 일본으로 1921년 유학을 가서 1930년까지 일본에서 유명한 몇 개의 음악 학원과 음악대학을 다닙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작곡 활동과 여러 가지를 한 다음에 1930년 미국으로 건너갈 기회를 찾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샌프란시스코에 내려가지고 첫날 교포의 집에서 아주 저녁 만찬 대접을 받습니다. 배 타고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 이게 김치도 있고 뭐게 아주 안입회가 마음이 아주 젊은 이 청년 안입회가 마음이 그런데 조금 있다가 우리 오래간만에 다 모였으니까 의식을 갖자는데 애국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옛날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노래를 안입회는 음악을 한 사람과 이거는 호프집에서 술 먹으면서도 부르는 노래인데 이걸 왜 우리 애국가에 아주 애국가에 대한 왜 이렇게 부르게 됐냐를 묻습니다. 이 가사는 어떻게 왔냐니까 자기네들은 잘 모르는데 안창호가 보냈다는 이 얘기를 자기 듣습니다. 그럴 때 그 교포들이 만년필을 하나 선물하면서 안입회에게 당신이 그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앞으로 유능한 전도가 유능한 청년이니 우리 애국가를 하나 지어달라고 안입회에서 청년한테 요청을 합니다. 안입회 청년이 1930년 지금 일제치하에 있지만 우리 애국가를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1930년 애국가를 자기가 짓기 시작합니다. 무려 5년이 걸려서 1935년에 드디어 지금의 애국가가 작곡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애국가를 연주를 하니까 박수가 나요. 그런데 1935년에 애국가를 제가 전 세계에 애국가를 교포들에게도 악보를 보내고 되는데 2차 세계대전이 한참 무렵을 1942년도에
일본이 이제 그 당시 일본 대포를 가지고 갔습니다. 일본이 한참 이 제2차 세계대전에 지금 열을 올릴 때입니다. 그럴 때 만주국이라는 그런 그걸 하나 작곡을 하라고 일본 정부로부터 부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또 만주국에 대한 군가를 하나 연주를 1942년에 만주국이라는 군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연주하게 됩니다. 그 작곡 하나 그 연주한 것 때문에 친일파로 매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환난과 이런 처지도 당하고 저런 처지도 베드로도 예수님 세는 이 베드로 이 양반도 예수님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은 환경에 차다 보니까 이 안익태도 이것을 작곡을 하고 만주고 연주를 하고 그것이 기록에 남아가지고 친일파 인명사전이 해가지고 완전히 친일파로 낙이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960년 해방이 다 끝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에 이 한상국이라는 큰 음악제를 일본에서 성가대 이 찬양대가 한 200~30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한글로 된 애국가를 다 애우게 해가지고 한글로 애국가를 있는 코리아 판타지를 갖다가 연주를 합니다. 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안익태의 마음속에서는 자기가 1942년에 만주국을 연주한 것에 대한 늘 국가에 대한 민족에 대한 그런 자기의 실수에 대한 그런 애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욱 그것을 일본 사람들의 입으로 대한민국 애국가를 거기서 부르게끔 1960년에 큰 음악제를 뿐만 아니라 이 안익태는 여러 곳에 이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이런 국들은 안익태가 그 전해에 거기 가서 음악회를 열고 나면 그 다음에 수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음악을 통해 가지고 세계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고 한국이 어떤 나라야? 한국이 어떤 나라야? 그하고 안익태가 한국 사람이야? 야, 그 나라하고 우리 외교를 맺자. 그래가지고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이런 공연한 나라들이 전부 수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안익태가 그동안에 비록 1942년 만주국이라는 그 공연 하나 때문에 큰 친일파라는 그런 그걸 받고는 있지만은 그것은 쉽게 말하면은 공부과일 정말로 10%다 그 인생에 따라서 10%도 안 되는 그런 맛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안익태 선생은 결국은 외국에서 병사해가지고 유해가 1970몇 년인가 1970몇 년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립묘지에 매장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이렇게 되고 그러면 1930년에 벌써 가사가 되어 있는데 그 가사는 어떻게 된 것이냐 여러 가지 지금 학설이 있습니다. 민영환이 지었다, 최병헌이 지었다, 안창호가 지었다, 김인식이 지었다, 윤치호가 지었다는데 대부분의 여러 학자들이 윤치호가 지은 걸로 제가 보니까 거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치호가 지었는데 왜 이것을 발표를 안 하느냐? 거기도 친일파의 프레임이 또 섞여. 그러니까 윤치호는 이 1900 만세 사건, 1910 만세 사건이 1918년 아니 만세 사건이 어디 제가 메모를 했는데 그 만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엄정한 이 윤치호가 옥고를 치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친일파로 그 이후에 행세했다. 그러니까 이 독립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 친일파 했던 사람의 이 작사를 애국가에 넣는다는 것이 얼마나 반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우선 묻어두고 밝히지 않기로 아마 그 당시 1948년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런 역사적 자료에서 보면은 심지어는 이 어느 중학교 선생님이 만든 그 음악 교과서 1948년 그때 우리나라 음악 교과서가 없었는데 교사 선생님이 음악 교과서를 직접 만들었어요. 그게 앞에 제일 앞에 애국가가 있는데 그게 보면은 윤치호 윤 선생 가로 열고 윤치호 선생님이 작사했다 그렇게 아니게 작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3.1운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제 시대 때 항일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본 경찰서에 돼 있는 그 조서에 의하면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80여 명이 윤치호가 작사한 애국가를 부르며 시위했다. 그 수사 기록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국가는 윤치호가 작사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후렴 부분은 윤치호 선생이 했다는 것이 기록이 완벽합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그거는 윤치호가 됐다는 것이 100%입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은 누가 한 것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도 앞에 부분도 윤치호가 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찬송가 이 찬미가 14장에도 보면은 지금의 애국가하고 거의 똑같은 애국가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맑고 닳도록 하나님이, 여기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그러니까 대한 제국이 1888년에 98년에 됐나요? 대한 제국에서부터 이것이 지금 발행된 것이 융희 2년이니까 1908년입니다. 그러니까 1908년에 재판 발행된 여기에 실려 있고 여기에 보면은 역술자 윤치호 앞에는 찬송을 번역했으니까 번역한 거고 뒤에는 아마 모았다 역술자 윤치호 발행자 김상만 인쇄소 탑인삼 그 다음에 발매처 광학서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치호가 한 것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사절에 보면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님군을 섬기며 이것이 조금 다릅니다. 님군을 섬기며 그래서 우리 이 앞에 주보 앞에 이것을 내가 우리 이 14장 융희 1908년에 있었던 우리 찬송가의 그것을 갖다 제가 한번 이 찬송가 14장을 거기다 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 윤치호도 그런 친일의 행적 그러니까 60만세 105인 사건 죄송합니다. 105인 사건인가요? 맞죠? 105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옥고를 치면서 친일파로 그냥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해방이 돼서도 그냥 그 전에는 그렇게 이 애국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과 함께 윤치호가 독립협회도 유도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이 백오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이 친일파로 그냥 너무 자기 어려우니까 된 것이 나중에 이 사람의 큰 흠이 됐지만은 그러나 이 윤치호가 우리 국가를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이런 이 국가를 지을 때는 윤치호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아주 명문집안의 그런 태어난 사람.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연구되고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이 우리나라의 설립의 이 애국가가 얼마나 이 두 기독교에 대해서
근실하게 시작이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말씀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우리 각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기에 우리 믿음의 대한민국, 믿음의 한국이 되어서 세계 각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아나가고 또 우리 자손 만대에 길이 보존하세,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하는 이 길들을 상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길이 보존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이 두 사람의 그 음악을 통해서 자기가 다 음악과 작곡을 통해서 했지만 그 기본의 본질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이 있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시대도 있고 저런 시대도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핵심인 우리 믿음의 본질, 오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여의도 연합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몇천 명만 또 여러 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의 중심에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 목사가 뭐 설교를 한다고 열배를 토해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빠지면 이것은 설교가 우리가 주 앞에 찬양을 하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멜로디로 하모니를 하더라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질이 빠지면 그것은 세상 노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전기줄을 하나 사왔는데 충전기라고 사왔는데 이 충전이 안 돼요. 그 자세히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가장 본질적인 케이블이 끊어져 있어요. 전기줄의 본질은 전설에 있는 우리 신앙인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CCC를 하신 김준근 그 목사님 그 설교에 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요. 이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수술 바쁜 시간에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본질을 붙잡고 잡고 살아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지금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본질을 이렇게 붙잡고 보면 우리가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붙잡는 사람만 우리 사람이고 안 붙잡는 사람은 다 짐승으로 보는 그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조심합니다. 그 양반도 언젠가 우리 예수님을 붙잡을 본질의 그 양반의 본질을 사실 우리는 그 김일성 그 개자식 말 잡아 죽이지도 못하고 그 자식이나 찢어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식도 진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너무 그 양반의 그 모든 것은 다 받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빨리 하는 우리 구원받기 돌아오게 한 그런 구원의 기도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본질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연합장로의 성도님들을 다 함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은 우리 주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이 나라 주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국가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말씀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